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안녕하세요.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순간부터 질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듯 법은 공동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헌법, 민법, 상법, 형사법 등 수많은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법이 없다면 죄라 규정할 수단이 없을 것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위반도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보호장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됨을 폭로합니다. 바울은 어제 묵상한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8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율법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죄를 없이 하셨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접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영을 따라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오해가 떠오르곤 합니다. 마치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후 다시 죄로 돌이켜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그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구원파는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은 그 후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죄의 법을 이기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파 교리에는 성화라는 것이 없고 이 성경에는 성화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약해서 넘어지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성화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아직도 죄 안에 머무는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성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내 삶에 이 작은 모습, 작은 순간들도 주님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날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